말씀은 에스겔서 6장 10절과 22장 12절 두 절입니다. 먼저 6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22장 12절입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두 구절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연관된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30번 정도?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한 27번 정도 이렇게 에스겔 전체에서 나옵니다. 오늘 6장에만 7절, 10절, 13절, 14절에 걸쳐서 4번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고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하다 정말 지쳐서 하나님이, 사실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패망, 그 완전한 패망 직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는 하다 하나님이 지쳐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겠다. 너희가 나를 참되게 알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우리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날 잊었다. 날 좀 알아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치심이기 이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열심히 수고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죠? 열심히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스갯소리가 그런 거 있죠.
나폴레옹 군대가 막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막 달려갔는데 산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산을 막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뭐예요? 여기가 아니네? 그리고 후퇴! 그리고 또 다시 막 나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막 갔어요. 근데 또 이제 그 산을 또 넘어가려고 딱 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게며? 이러고 또 돌아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수고할 수 있다. 헛수고할 수 있다. 자, 제가 열심히 우리 집을 찾아서 갑니다. 집을 가려고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 문을 두들기지 않고 옆집 문을 두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 문을 두들긴다면 그거는 잡혀가겠죠. 그죠? 잡혀가든지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열심히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고 심지어 그 집에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해 주신 그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걸 알아차리죠. 하나님은 계속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것,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이 방향으로 자꾸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맨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는 여기가 아닌 게며 다시 후퇴. 그리고 또 막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해서 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 게며. 네? 또 열심히 막 갔는데 그래서 집을 갔는데 이거 우리 집이 아니네. 막 이런 황당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 예.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뭐라 그럴까요? 허망한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출애굽 때부터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늘 자기들 고집들 뭐 했어요? 욕심과 염려와 근심으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어느 방향?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그 결과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레미야나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무엇이요? 타락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된 현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살펴보면은 8장을 보면 에스겔서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타락상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8장을 보면 8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전 문에 글쎄 질투의 우상을 딱하니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끌고 가서 내가 너한테 한번 보여줄 텐데 잘 봐라 그랬는데 담벼락을 뚫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글쎄 뭐가 있어요? 유다의 장로 70명이 모여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손에 향로를 두고 벽에 그려진 온갖 가증한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에 대하여 분양하고 있었다. 이 지도층부터 지금 은밀한 곳에서 토속신앙과 이교신앙에 이게 뭐야 찌들려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지금 말하는 성전 문 앞에 당당히 우상이 서 있고 하나님의 질투를 우발하는 그런 우상 아세라상으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 대문에 다른 신의 문패가 딱하니 걸려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4절에 보면 담무스를 위한 애국 이게 메소포타미아 이방 종교 신이었는데 이 담무스를 위한 애국 풍요의 신인 담무스가 죽었을 때 여인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또 8장 16절에 태양을 향해 등 돌린 제사장들 태양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제사장들이 또 나옵니다. 16장, 20장, 23절에 보면 또 몰록에게 자기 아이들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성전 문 앞에 우상을 세웠다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숭배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러한 것으로 이건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또 담무스를 위한 애곡을 여인들이 했다고 했습니다. 담무스가 죽었을 때 울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어떤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식이 얼마나 떨어졌나. 그 다음에 나는 남들보다 지금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이 큰 위기감 때문에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 우는 거. 이것이 바로 현대판 담무스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 기준에 내 감정이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면 자, 우리 에스겔서 11장 3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11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풍전등화와 같아요.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나라가 곧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에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성읍 즉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고기와 같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아무리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쳐 부수려고 해도 이 성읍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고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아주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20장에 이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3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마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은 너희를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가마가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안에 든 고기 완전히 사라져버릴 고기가 될 것이다. 거기에 있는 녹도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해요? 자기들 욕심, 자기들 것을 잃어버릴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부패한 상태로 전락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얘들아, 날 좀 알아야 돼. 날 좀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본 거기 그 22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죄들을 너희가 범했다. 12절에 보면 22장 12절 너희가 이런 쭉 그 앞에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 죄들을 범했는데 마지막에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나와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풍전도와 같은 이 상황에서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근데 포로로 안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그 침입해오는 외적을 대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처럼 아주 썩어 문드러진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러셨느냐? 이런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이해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뜻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떤 은혜를 추구하기보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신의 안녕, 자기들의 어떤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만 이루어주기를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설명했던 대로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냐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서 쓰는 뭐예요? 무슨 찬스 카드 같은 정도로만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뭐 필요할 때만 골라서 이렇게 뽑아먹는 뭐죠? 곶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아. 무엇만 하면 돼? 우리에게 성공, 우리에게 평안, 우리에게 기쁨, 만족, 이것만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여기 남아서 싸울 테니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런 막가파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행동해서 만약에 너희가 여기 남아있다고 하면 너희는 나쁜 무화과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내가 억지로라도 끌려가게 만든 저 사람들을 오히려 나는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줄 거야. 저들이 좋은 무화과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냐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냥 무조건 두들겨 패서 어떤 심판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선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면, 깊은 교제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확 물리쳐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완전히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향대로, 즉 하나님이 무엇을 제시하는 거냐면, 너희와 내가 함께 교제하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는 좀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나와 그냥 나를 필요할 때만 빼먹는 곶감처럼, 그 나를 필요할 때만 쓰는 그 무슨 찬스 카드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나와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 관계로 우리 한번 지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 지금 바벨론 물리쳐주시는 하나님 땡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에게만 요구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만한 그러한 관계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냐고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배경에는, 우리 모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그래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뭐 하자는 거예요? 알아라. 이 안다는 의미가, 여러분, 이 안다는 의미는 바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그죠? 지식적으로 아는 그 피상적인 정말 얕은 지식에서, 나를 아는 그 얕은 지식에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나와 깊은 교제 속에서 교제하자꾸나.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나와 깊은 그 어떤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서로 우리 교제해보자꾸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악순환의 패턴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선언에서, 이 선언에 순복하고 이 선언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부르짖는 그 일들 속에서도 무엇이 먼저 앞서야 된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들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따라가고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자. 여러분, 사람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나고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함께 어떤 울고 웃는 가운데서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서로 그 어떤 감정의 뭐랄까요? 풍성한 교류가 생길 때, 그죠? 거기에서 인격적인 은혜, 뭐랄까요? 그런 아주 뭐랄까 보람된 인격적인 어떤 그런 유익들을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함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그게 앞서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나 선지서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어떤 건지 아냐고요. 큐티? 묵상? 그런 거 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냐고요. 그게 어떤 건지 아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모른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알게 하리라. 안다는 건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